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고 행복하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존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거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오늘의 죄를 용서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이 양심의 깨름직한 가책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요. 이 복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고난받아야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했던 질문이에요. 왜 예수 믿는데 핍박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와 다르면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경계심을 가지고 거부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꼬기 시작해요. 아이고 언제부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모신 자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내가 행복하고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말 하니까 거부감이 느껴지고 불편함이 느껴지고 때로는 미움이 드러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핍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거부감이나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제하시면 신앙생활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핍박받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것을 정치적인 선동으로 오해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러 군인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로마 식민 통치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에돔 사람, 헤롯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중적으로 강압 정체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는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다음날 의회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의회는 정확하게 이름이 산헤드린 공회,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데예요. 식민 통치 상황이었으니까 정치는 로마가 관장합니다. 정치적인 것 이외에 종교적인 것만 산헤드린 공회가 다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자, 여기에 거론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 대놓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활동했을 때도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를 핍박했던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철저하게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과학을 좋아해요. 논리를 좋아해요. 초자연적인 걸 싫어해요. 죽음은 끝이지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죄 짓는다고 뭐라 하면 안 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내세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신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신이에요. 이 합리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나약한 인간으로 바라봅니다.
신을 믿는 사람을 아주 깊은 반감을 가지고 심하면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핍박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잘 믿는다. 그럼 뭐 나약한 인간들. 새벽 4시 일어나서 말이야. 일하지. 가서 교회 기도나 하고 앉아 자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런 합리주의적인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공격받기 쉽습니다. 핍박이에요. 이런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은 과학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인 것 자체를 아주 멸시해요. 공부 많이 하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약한 인간뿐만 아니라 좀 전능한 인간, 모자란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런 걸 안 믿어. 쓸데없이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좀 뭐라 그럴까, 상식적으로 양반답게 매너 있게 신앙생활 좀 잘하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놀라운 기적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멸시해요. 그런데 심하면 이걸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핍박을 했어요. 이게 참 놀랍죠.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교만스럽습니다. 똑똑한 척, 잘난 척이 결국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말죠. 이 사두개파의 후예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음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으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보여주는 게 어떤 성경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합리주의자로부터 핍박이 올 거다 예상하시고, 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잘 극복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통주의자들입니다. 5절에 장로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장로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천국도 믿었고 지옥도 믿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적인 전통,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 막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불치병도 고치셨지만 장로들이 어떻게 반대했어요? 우리 전통에 안식일 날 고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장로들이 어떻게 반대했어요? 우리 전통의 이 형식이 안 맞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셨지만 전통주의자들은 뭐 갖고 토론했어요? 전통 가지고 토론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지키는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며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결국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선동자들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전통을 지키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뭐 갖고 싸워요?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된대. 장로 한쪽은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된대. 이거 갖고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교회가 두 쪽은, 여러분 지금 우습죠, 그죠? 이쪽이냐 이쪽,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라고 말했으면 내 말을 따라줘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근데 막상 그게 나의 주장과 연관되면 양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가 되신다면,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신다면 이런 전통주의자들로부터 반드시 핍박이 온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뭡니까? 제사 지도입니다. 목사님 이거 제사 지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유교에는 본래 제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왔어요. 이집트 문명에서 왔어요. 조상에게 곡식을 바치는
심하면 사람을 바치죠. 이게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로부터 유래가 되었고 이것을 유교를 믿는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제사상 왜 차려요? 조상의 혼이 와서 제사밥을 먹고 간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불효한 사람들. 평상시는 불효하다가 죽은 다음에 제사상 근사하게 치려고 하는 사람. 못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살아 계셨을 때 잘 해드리세요. 미안하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조상이 돌아가셨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같겠죠, 그죠? 제사상에 오실 수가 없어요. 저는 봤는데요? 우리 조상이 온 거 봤는데 그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누구 모습으로 와요? 딱 우리 엄마, 죽은 엄마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딱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벌벌 떠니까. 우리 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는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다니는 사람도 이제는 제사가 의미가 없으니 제삿날에,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모입시다. 이런 형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형태예요. 그런데도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많죠. 왜 지냅니까? 지켜왔으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지켜요? 전통이니까. 이게 왜 전통이 됐어요? 이 전통 때문에 믿음을 가진 다른 가족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절 안 해? 왜 절 안 해? 아니 우리 조상이 받으면 절하죠. 누가 봐도 귀신이 받고 있는데 왜 귀신에게 절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이런 전통주의자들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물론 적당히 믿으면 이런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제사 지내고 같이 절하고 같이 술 한잔하고 같이 교회 욕할 때 동참하면 우리는 절대로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전통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지 이걸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할 계기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세 번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현실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안나스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집안 대대로 대제사장을 하죠. 자, 이 사람들은 본래 대제사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팔레스타인 땅을 관할할 수 있는 지역 왕이 되도록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될 때 어마어마한 황금을 갖다 바치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안나스로부터 엄청난 황금을 받으면서 어떤 직분을 줘요? 평생 대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막대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직분을 샀습니다. 뿌린 돈을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종교적인 지도자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주의자예요. 경제권을 손에 쥔 대제사장입니다. 로마는 정치권을 손에 쥐었고 헤롯은 통치권을 손에 쥐었고 안나스 가야바는 경제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집안은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자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지 누구를 믿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에 어떻게 해요? 자릿세를 받고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도들끼리 어떤 분쟁이 생기면 대제사장이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을 해줬어요. 근데 오늘날 대제사장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뭐로? 돈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성전에 올라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특별히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는 환전치기들을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셨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이때부터 대제사장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음서의 초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현상 유지가 제일 중요해.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벼랑간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체제를 뒤엎는 혁명적인 인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가 되고 말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자 하면 이 세상에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즉 현실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이 와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돈 꽤나 버신 분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이나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일요일 날 놀러 갈 거 좀 놀러 가고, 즐길 거 즐기고. 이것도 현실주의자죠. 또 다른 현실주의자 있어요. 일요일 날이라도 뼈 빠지게 일을 해야지. 죽기 살기로 토요일 일요일 일해야지. 이것도 모자랄 판에 팔자 좋게 예배나 드리고 앉아있냐고. 이 어리석은 것들 둘 다 극과 극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든지 학문적 성과가 대단했던 사람들이든지 이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핍박하느냐? 인정을 안 해줘요. 성도들이 부자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물론 부자가 된 거에 대해서, 높은 직분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 높은 학문적 성과를 이룬 거에 대해서 노고는 치하하지만 그게 과연 성공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은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미워해요. 교인들을 미워해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돈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어때? 가난한 사람들은 굽신거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굽신거리지도 않아. 예수 믿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굽신거릴 뿐이지, 돈 앞에 굽신거려야 되는데, 박사학위 앞에 막 굽신거려야 되는데 굽신거릴 줄은 몰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할 뿐이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자기를 적대시한다, 자기를 무시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이런 핍박이 올 때 이건 당연하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핍박 없이 믿을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핍박 없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세요. 그러면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침묵하며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 베드로 고백 때문에 그런데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이에요. 70명으로 구성된 의회인데 이 70명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회의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 시골 촌뜨기 두 사람이요. 압도당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 꿀려야 되는데, 떨려야 되는데, 어부 출신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세요.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담대하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 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진짜 성도라면 이거 침묵해서는 안 돼요. 침묵해서는 안 돼요. 침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10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딘가 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다 무로 돌아간다, 다 사라진다, 그렇게 빡빡 우기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주장이 강하신지 모르겠어요. 갔다 오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벌레로 환생한다. 좀 제대로 산 인간들은 인간 비슷하게 산다. 또 어떤 인간들은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환생한다. 그렇게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긴다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만드신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인간이 근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모두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죄 선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역사상,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또 하나,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쳐다도 보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저지른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통치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인기리에 개봉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죽어서 보니까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변호인도 있고 검사 측도 있고 너무너무 인간적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운명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만납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준엄한 심판대 앞에 아무것도 속일 수 없고,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고,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고, 어떤 것도 후회가 불가능한 그 심판대 앞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당신은 천국을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이거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위인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영웅이 있었고, 세상에 수많은 성인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이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면제받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때 가보면 아나요?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마음의 죄 용서함을 마음이 느껴요. 너무 기뻐. 평생 알았던 병도 그냥 떠나가 버려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내 앞에 상황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 믿고 평생 두통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편안하게 잤습니다. 예수 믿은 날로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담대함이 생겨요. 옛날에는 죽을까봐 두려웠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을까 두려웠는데, 이 천국 백성이 된 거에 대한 이 담대함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 인생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삶에서 만나는 질병, 이거 하나님이 처리 못해 주실까? 내가 삶에서 만나는 비즈니스의 모든 문제, 이건 천국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것도 아닌데 이거 해결해 주지 못하겠는가? 이런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존재가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 영접은 죽은 다음에는 불가능합니다. 끝이에요. 그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후회할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저도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 사람이거든요. 자칫 전도하다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목장 모임 얼마나 좋습니까? 밥 먹으러 와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러 와. 내가 정말 내 존경하는 우리 목녀님 계시는데 음식 솜씨가 환상이야. 야, 음식의 그 풍성함과 사랑이 느껴지는 음식 너 먹어봤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밥 먹으러 가자. 참 좋은 분이야. 바라만 봐도 푸근한 분이야. 밥 먹으면 끝나요. 그냥 목원들이 또 하나님을 간증하잖아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저게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상한데 그럴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왜 이상하지? 궁금해?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막연했던 종교, 막연했던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 전해야 됩니다.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자꾸 확인해 보세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친구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자꾸 거부감을 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부담되죠. 그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나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커피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예수님 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난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그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세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매우 낮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70명 앞에서 선포하는데 그 70명의 입이 그냥 다 멀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해요. 13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게다가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뛰게 되었는지 의회에 와서 막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자 의회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 보고 너희들 잠깐 나가 있어. 이런 다음에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합니다. 왜?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왜?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족칠 건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거지가 와가지고 담대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기껏 한다는 정도가 17절이에요.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론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어떤 의견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더 똑똑한 사람들 만나면 할 말이 없죠. 박사들 만나면 우리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한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유대인들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부활 때문에 생겼거든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가르칠 자격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가르친다 이거예요. 또 하나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선동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어쨌든 체포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부활을 다시 증언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막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요?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요 사상이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인생의 팔자를 바꿔주신 그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진리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종결짓는 이 선포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논리적으로 기가 막혀요. 이게 어부추신 맞나? 이 표현법도 수사학적으로도 놀랍습니다. 기가 막혀요.
13절 나오는 대로 13절 보세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답이 8절에 나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하고 반드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돼.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꾸해줘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딱 사람 만나면 반드시 싸우고 끝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넣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구변이 뭐죠? 말이죠. 말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모든 대적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할 때 반박할 수 있는 지혜와 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에도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은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역사했지만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안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15분씩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바이어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더더욱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바짝 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고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요? 둘이 싸워. 성령께서 필요한 음성을 주시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전하는 순간 눈 뜨고 막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게 할 말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배운 게 많은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인데 누가 이 말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의하실 때 사람의 말로 하면 싸움 납니다. 마음 상합니다. 자녀 훈계할 때, 부부싸움 할 때 뭐만 남아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줘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다 멸망으로 가고 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티 안 내고 예수님 전하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안 믿는 사람과 핍박 없이 안 믿는 사람과 거부감 없이 안 믿는 사람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합리주의자들이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전통주의자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현실주의자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서 건져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